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명작인데요, 1969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희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도 많이 올려지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이 고도입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일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또 연기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그만 기다리자.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분명히 올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두 사람이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이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여기에서 과연 고도는 무엇일까? 이 작품이 미국에서 처음 연극 무대에 올려질 때에 당시에 이 연극을 연출했던 랭 슈나이더가 이 작품의 작가인 베케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고도가 누구입니까? 이 고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케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써놓았지 안 써놨겠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천재 작가는 좀 뭔가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도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고 독자의 몫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도가 도대체 누군가, 수많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작품이 아주 명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고도가 과연 누굴까, 무엇일까?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는 이 고도라는 게 프랑스어로 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자신들이 구원해 줄 구원자, 신을 기다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고도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고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도가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 작품 속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도가 죽음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이어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기 때문에 이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아있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 남아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남겨진 시간을 다 채우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이 의미가 없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살만한 별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상당히 대화의 내용 중에 세상에 대한 허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도가 와서 이 가치 없고 허무한 이 세상이 빨리 끝나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계속해서 또한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도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모든 그런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도를 갈망하고 기다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시간을 살고자 하는 그런 묘한 역설이 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내일 당장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바로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천국이 그렇게 좋아, 천국을 그렇게 사모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그 이름에서 나와 기다릴 대자잖아요. 대림절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뭘까? 저는 마라나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이렇게 한 두세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봉독한 20절 말씀해 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 헬라어만 기록된 게 아니고 가끔 아람어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멘이라는 말이죠. 아멘이라는 게 아람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하면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서로 인사할 때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로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라나타가 이 아람어로 두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 아람어 두 단어가, 첫 번째로 마라나라고 하는 아람어가 있어요. 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조합을 하면 마라나타가 됩니다. 그러면 뜻이 뭐가 되냐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람어 중에 마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세요. 우리가 읽으면 이것도 마라나타가 됩니다. 그런데 뜻은 전혀 달라집니다. 뜻이 뭐가 되냐면 주님이 오셨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일종의 기도문이 되는 거고, 후자는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림절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대림절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로 재림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라나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믿지만은 그 믿음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성탄의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3절에서 2절에 3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믿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데 영으로 오셨다,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는 가현, 그들은 헛것을 본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한 영이 이 쇳덩어리인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이 요한 1서의 공동체 안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오심을 믿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다. 사람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 권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의 이름이잖아요. 그게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죄의 속박에서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했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절정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죄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그 모든 죄의 짐을 스스로 다 쥐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한 거죠. 화해자 되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자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속박이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죽음과 고통의 증상 속에서 신음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했던 모든 증상들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케 된 자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는 화해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그 수많은 화해케 됨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들은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화해하고 평화를 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된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한다, 이거는 원칙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시는 화해자로 오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해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항상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케 됨으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늘 화해자로서 살아가야 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의 이런 여정 속에서도 그들과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화해케 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다른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재림 신앙은 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두 번째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어있음. 이 세 가지로 재림 신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 우리 서문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고도가 누구인지 작가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기다림의 대상이 없는 기다림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 거죠.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한 남녀가 우리가 오매불망 서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잠시 잠깐 헤어져 있음에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오직 그 사람만 바라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너만을 바라봐, 나는 너만을 바라봐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단순히 항상 내 마음속에는 너만이 있어, 나는 먼 발치에서 너만을 갈망하면서 너만을 바라봐,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바라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액션이 전제가 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만을 바라봐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만을 바라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는 거예요. 사실 재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지금 왜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 그곳에서 같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불의에 대해서 매우 심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어떤 이들은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 하면서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도 하지 않고 늘 모여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 문제의 해답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등지고 자신의 삶의 일상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잘못된 재림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거냐라고 했을 때 깨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서 기다리라. 여러분 혹시 잠을 자다가 문득문득 깨어날 때가 있죠. 막 어떤 분들은 몇 번이고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하시나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긴장이 되었을 때는 막 순간순간 깨어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깨어나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신앙을 말씀하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긴장하고 살아라, 사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긴장하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될 깨어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방금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세상의 한복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시는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아주 긴장을 세게 하고 세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고 단에 딱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중간쯤 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 내가 설교를 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올라가서 딱 성도들 얼굴을 보면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찬양도 하고 힘차게 했는데도 너무 경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 교회가 이렇지 이랬어요.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너 왔어 나 왔어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퀘스천 마크를 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가?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때로는 답답한 모습, 세상에 짐을 지고 왔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곳은 아버지의 품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마음이 편해야 되고, 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시면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내가 예배당을 딱 떠날 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때는 긴장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니 내가 오늘 주님 주시는 이 힘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품고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돼. 여러분 어찌하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을 만지고 계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앞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 그 일이 현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 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갈 때는 깨어서 긴장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장 안락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장 긴장을 해야 될 곳이 세상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왜 그러한가?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종말 비유 하나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깨어서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냐? 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맷돌질을 하는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반대로 하죠. 종말이 다가왔으니 세상 일 버려라, 세상 담을 쌓아라,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하고는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냐, 어떤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냐. 당장 예수님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밭을 갈고 있어야 되고 우리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충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똑같이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아,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재림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싸워가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오직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탐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전자는 세상과 부딪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사람이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메시지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긴장하고 결의를 다져야 해요. 왜? 그곳은 전쟁터이니까. 아니, 그곳은 그리스도인에게 전쟁터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곳에도 지키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들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악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실망하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도 제대로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려고 낙심하고 있는 사실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은 그 부딪히는 현실 앞에 낭망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비유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터인데 오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소망보다는 절망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악의 가치가, 교회를 보아도 거짓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던진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다시 분명히 너희 가운데 올 텐데, 왔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던진 질문의 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지키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당신의 질문의 답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본향의 가족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고 다시 오실 우리 재림주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